오늘 신학 강좌 신론 10번째 시간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는 이제 특별 계시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성육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특별 계시의 절정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 이거는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의 정통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의 중요성에 대하여 좀 많이 경시하고 간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하면 크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역사, 또 인간의 양심, 그 다음에 자연 이렇게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자세히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 일반 계시, 특히 여기에서는 인간의 양심과 또 자연에 대하여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헬라어로 좀 깊이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기존 그 정통 신학에서 간과하던 일반 계시의 그 중요성에 대한 그것이 좀 너무 간과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서는 두 가지 일반 계시를 얘기했죠. 첫째는 양심,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양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양심에, 그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증거를 인간 양심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양심이 맑다면, 양심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까? 또 하나님의 존재를 간과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양심이 타락으로 인하여 너무나 오염되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간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양심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특별 계시보다 일반 계시의 계시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계시도 특별 계시만큼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강력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양심에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이 깨어있고 더럽혀지지 않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보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양심이 깨끗하든 더럽든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인간의 양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계속 계시하고 있다.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는 몰라서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양심에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로마서 1장 18절 20절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확고하게 특별 계시만큼이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걸 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그것이 그 무엇이든, 하나님 만든 그 무엇이든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간단하죠? 인간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은 자연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그것을 상실해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평소에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자기 욕망을 따라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아마 역경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불도 받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이 열리는 거요. 네. 과거에는 보이지 못했던 그 주변에 있는 그 자연의 만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종종 듣죠. 이제 사업이 망해가지고 병도 들고 이제 그래서 죽으려고 산에 이제 산기도를 간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한번 계시면 한번 부르짖어 보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하나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산천초복이 다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을 통하여 막 자기하고 함께 자기 영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 뭐 이런 간증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하여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렇죠? 뭐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 제가 생각할 땐 참 불행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어떤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감각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반대로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것을 끊는다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자연 만물을 갖다가 경시하고 매일 기도만 하고 성전에서 뭐 성경만 읽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만물을 볼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이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이게 무거워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저희 집에는 이러한 그 과학책이나 또 생물학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껍데기만 가지고 왔는데 제목이 자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e Natural History Book,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대한 역사.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 식물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밑에는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죠. 새들, 그 나비, 뭐 많은 여기 말고도 뭐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뭘 느끼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름답다. 네, 아름답다는 느낌을 갖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다양하다. 네, 종류가 다양하다. 뭘 느끼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는 거.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진화론으로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제 진화론으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그 색깔의 조화와 다양성 있는 식물과 생물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인간도 아무리 예술성이 뛰어난 인간도 이렇게까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 말고도 너무나 기기묘묘한 식물과 생물들,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또 신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연이거든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진선미의 근원되시죠.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 거기 이제 그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이 볼티모어에는 그 아쿠리움 그러니까는 수족관이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세계적인 수족관들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끌어오는 게 힘드니까 바다에다 그냥 해놓고 그래서 수없이 이제 바닷물을 끌어들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진기한 고기라든가 생물들을 키우거든요. 한 번은 제가 볼티모어에 있는 수족관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몇 층짜리 거대한 식물과 동물과 특히 그 여러 열대어 민물고기 뭐 다양한 거를 거기다 전시해 놨었죠. 근데 참 시간만 된다면 사실 맨날 며칠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걸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한 번은 이만한 큰 그 수족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바다 그 열대어들을 키우는 그 코렐이라고 하는 산호초하고요. 말미잘. 그다음에 거기 그 열대어 이쁜 열대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그 앞에다 전시해 놨는데요. 보면서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뷰티라 그래요. 완전한 아름다움. 이게 모차르트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그 대사거든요.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황홀했어요, 정말. 야,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은 이거는 이런 완전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인체에 대한 2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보면 3차원 영상으로 보는 놀라운 인체 여행. 그래서 몸인데요. 참 우리나라에도 인체술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좀 그 인체에 대한 것이잖아요. 인체. 특히 제가 그 모든 인체의 그 모든 그 구조들이 너무 신비한데 특히 그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순환기, 피 순환기를 보면 너무 신비합니다. 이런 게 모세관이라든가 이러한 그 그 피줄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뭐를 느낄까요?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일까?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보세요. 여기도 보면 심장에 대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이 신비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체는 그 모든 신비함의 절정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아무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내가 볼 때는 별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특별 계시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일반 계시를 통해 은혜 못 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특별 계시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이분법으로 나눠요. 분리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연 만물들은 이거는 타락한 세상.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온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세계입니다. 이건 이제 2번째 인체에 대한 그 조감도나 여러 가지 이것도 참 좋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세포가 나오죠. 세포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의 그 성인들의 세포가 한 70조 개 정도 된대요. 70조 개. 그 세포 하나가 여기 보면 DNA도 있고 이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최저의 단위인데 인간의 생명체로서 이게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하나의 세포가 작동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과정을 거쳐서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깨닫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정교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발견해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뭐 이런 생물학 책이나 이러한 자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소개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감동이 와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은 집 앞에 갔더니 이렇게 미국에는 이렇게 쓰레기통들이 있어요. 양철로 만든 쓰레기통이 이렇게 큰 게 있거든요. 집 앞에는 마다 있고 이제 청소부들이 거기 이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한 번은 그 집 앞을 나오는데 아파트인데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책을 버렸더라고요. 보여요 이렇게. 무슨 책이냐면 고등학교 생물학 책이에요. 굉장히 커요. 이만하게 되는데 바이올라지라고 영어로 생물학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수거했죠. 수거해서 집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물학을 볼 때는 정말 지겨웠거든요.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국가가 어려운 상태였고 뭐 칼날을 넣거나. 근데 이제 미국 책들은 아주 그 그림들이 많고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이야기했는데 쭉 이제 생물학책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뭐 식물부터 시작해서 동물, 그 다음에 인간의 맨 마지막 뒤쪽에는 이제 리프로덕션이라서 인간이 이제 재생, 임신하여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제 인간이 잉태되는 그 순간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여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죠? 원래 정자와 난자가 각각의 세포인데 그것이 결합을 하잖아요. 수정이 되면서 결합하면서 그때부터 하나의 세포에서 분열이 돼서 이제 인간이 되는데 거기 설명을 쭉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자와 난자가 처음에 만났을 때 크기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0.1mm도 안 돼요. 0.0mm 거의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데 겉눈으로는 보일까 말까 하는 거의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쉽게 얘기하면 먼지만도 못한 크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이 되면 이렇게 큰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인간의 몸이 되는데 제가 읽으면서 갑자기 통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터지면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작은, 그렇죠?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만한 그런 존재를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 땅에 존엄성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해 보시고 나는 그다음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가. 이 교만이 회개가 돼가지고 보통 성경 읽으면서 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통곡도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임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미국 고등학교 생물학 책에서 그거 읽으면서 대성통곡하고 거기서 회개했다는 얘기는 아마 글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 그때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때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생물학 책을 지금 오늘 가져올 거 그랬네요. 굉장히 너덜너덜한 책인데 지금도 일생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느냐?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나 일반 계시 지천에 널려 있는 그렇죠?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자연이나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책에서만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서만 사실은 이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했던 신앙은 아니다. 온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그 모든 양심들 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게
매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죠.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잠언서 20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20장 27절. 자, 찾으셨나요? 네. 잠언서 20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요 부분은 인간 양심에 대하여,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제가 잠언서 20장 27절의 본문 말씀을 좀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좀 그 주의를 좀 해보았어요. 자, 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는 이 본절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뭐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께서 주신 등불로서 사람 내면의 비밀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등불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데가 어디냐? ASB, 킹 제임스 버전, RSB, NASB, WEB. 이건 이제 성경 여러 번역인데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등불은 뭐라? 사람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등불은 무슨 역할을 하죠? 등이 있으면 어떻게 어두움에 비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사차하게 사사시 비춰서 철저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내면을 사사히 비춰서 사람을 철저히 알게 된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게 여호와의 등불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또 다른 분들은 진짜 사람의 영혼이 인간 깊은 속 내면을 살필 수 있는가? 좀 의구심이 난다 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달리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BBE 역에 보면 여호와의 등불을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영혼을 감찰하사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을 살피시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도 해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등불을 인간의 영혼,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했고 BBE 역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등불이 우리 영혼 안에 비치게 되는데, 우리 그 사람 안에 비치게 되는데, 그게 사람의 영혼일까? 아니면 여호와 자신일까? 좀 한번 좀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할 때, 그러면 사람의 영혼 안에서 등불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양심이죠. 네, 그래서 양심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비추어 본다. 뭐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등불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사람의 영혼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그게 여호와 자신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등불이 양심이라 그랬고. 자, 지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세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호와 자신이 우리에게 비치는 등불이 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양심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양심이 맑은 사람이면 자기의 그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회개를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죄에 대한 어떤 가책을 느낄 때, 그렇죠? 죄인이라는 걸 인식할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여호와의 등불을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여호와 자신, 양심, 또 하나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 때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동질성을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이질적일까요? 동질적일까요? 동질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성질, 특성, 동질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거예요. 종류가 동질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될 수 없을까? 이것도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동질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인간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영이 비추어질 때, 임하실 때 그 자기 자신이 마치 거울인 것처럼 리프렉션이 되겠죠. 반영이 되겠죠. 자기 안에 있는 실체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영혼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영 안에 동질적인 영에 의하여 반응을 하면서, 그렇죠. 반응을 하면서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꼭 양심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양심은 특히 인간 영혼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어도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등불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영혼조차 양심보다 더 광의적인 측면의 영혼조차도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영혼 전체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양심만이 아니라 전 존재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이 또 다양한 영어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의 샘플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질적인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은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양심은 특히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의 그 영혼조차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사실 그들은 그 온전히 행복한 삶을 못 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온전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양심이 있는 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짐승같이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래요. 자, 두 번째. 자,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은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아까는 이제 우리가 잠언서에서 잠언서 20장 27절은 양심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것을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주의를 했더니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좀 깊이 좀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절이죠. 여기서 하늘은 이제 샤마임, 하샤마임이라고 히브리어 원형이 샤마임인데 해와 달이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우주를 의미하고요. 일단은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즉 창조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만물들이 뭘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대단하죠? 자, 여기서 하늘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그 하늘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상에 속하는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 전체를 하늘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을.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꼭 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 여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영광이라는 케보드의 원형 카보드는 존엄, 명예, 풍부, 부요 등의 기본 개념과 더불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표출과 임재에 의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존엄, 명예, 풍부, 부요.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 부요한 분인가. 하나님의 명예와 존엄을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선포하고라고 하는 그 메사페림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이제 사파르인데 이게 분사 강의형이에요. 숫자를 헤아리듯이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하며 진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숫자를 1, 2, 3, 4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하며 진술하듯이 조근조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선포하고 있다.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야,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궁창은 상범위 하늘과 보충적인 개념이죠. 보통 궁창하면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상의 피조물 전체를 의미해요. 자, 궁창이 뭐를 나타낸다고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은 상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 여기 나타낸다, 나타내도다, 나타내도다.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크레임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보여준다. 공공연하게 분명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이 손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들 이런 그 꽃들, 이 화초들, 이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죠. 난리 선포하는데 이게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이라서 능력이 여기에 임해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여기서도 성령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네. 자, 여기서 1절에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라고 말하죠. 선포한다는 거는 이제 declare,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포고한다, 공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선포하고가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분사형이 쓰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선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절에 보면요. 이 구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와. 계속해서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3, 4절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물들이 나타내고 있다. 분명히 기록된 성경은 기록된, 언어로 기록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자연을 통하여 지금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 자연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나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은, 또 소리로 기록되지 않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물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필요한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기록된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그걸 통해 받는 은혜와 더불어서 더 충만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자연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통하고 이르렀다 하는 게 이제 야차라고 하는 끝까지 뻗어나가라는 뜻이에요. 온 땅의 세상 끝까지라는 뜻인데, 자연 계시가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전달되고 있다. 북극 끝에서부터 남극 끝까지.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계시를 통해 선포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깊은 바다 심해에 이르기까지, 깊은 산맥,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이르기까지, 그 어디를 가나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다. 야, 놀랍죠? 여기 2절에서 자연 계시가 시간적으로 지속해서 주어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묘사되고 있고요. 3, 4절에서 자연 계시가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 주어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자연 계시가 이제 선포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본문은 온 세상 만물이 저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엄과 명예뿐 아니라 풍성한 부유를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끊임없이 모든 곳에서 선포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 인간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진리이신 이 3대 성품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 뚜렷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일반 계시를 통하여 그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제 성경 특별 계시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연합하는 이제 그 단계까지 이제 이르러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안내가 될 것이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와 더불어 자연 계시, 또 양심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 계시만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